우리 증경 회장님, 한도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죽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한데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전세가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가까운 이때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 2만 5천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모임으로 KWMF를 조직하여 많은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KWMF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호주 임원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앞으로 맡겨진 4년 동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참으로 전세가 흩어진 성도 잘 섬기며 특별히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호주에서 일정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그런 임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리버트 교회를 비롯한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협력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협력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첫 번 여는 이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할 귀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주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호텔이며 또 관광 일정이며 또 장소 제공 또 식사 이런 것까지 다 현지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리버티 교회 류병재 목사님 어디로 잠깐 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유병재 목사님이 환영사를 해주시고 우리 하태식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축사 여러분들 오스트리아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우리 하 목사님이 먼저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하태식 선교사입니다. KWMF 임원 여러분이 시드니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시드니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이 참 수려하고요. 뿐만 아니라 1889년 10월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6.25 전쟁 때는 유엔의 1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참전해 주었던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휴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한 저는 전쟁은 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환상도 보시고 꿈도 꾸시고 비전도 가지셔서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를 짧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궁금하실 테니까 저희 교회는 35년이 됩니다. 금년 8월 되면 제가 호주 1987년에 연말에 유학을 와서 여기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저희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선교와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에 이제 제가 국제 이사로 오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현재 호프 선교회 또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선교학을 했고 학교에서도 선교학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잘 알고 있고 선교 단체들하고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WMF에서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그냥 두말하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세기총 때도 그렇고 이제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 역시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여기 오셔서 임기응변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호주 선교사 내일 후손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호주가 한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사는 조셉 데이비스입니다. 멜번에 있는 스코스 처치라고요. 멜번 시내에 있고요. 조셉 데이비스가 원래 그 영국 유학파 출신이었고 멜번 사립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나이가 33살,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젊은이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늘 인도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그러다가 그 이반젤리컬 미션 쿼틀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선교 잡지 지금도 있는데, 그 잡지에 실린 이제 존 로스라든지 중국 그 선교사들의 저널을 읽다가 어느 날 그 이분들이 중국 동북부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떤 아주 미개한 종족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와서 장사를 하더라. 근데 그 미개한 종족에는 아직 복음이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글을 읽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저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조선이었습니다. 그 조선을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가면은 박해받아 죽고 풍토병으로 죽는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보내질 않으니까 YMCA라든지 젊은이들이 이제 이 선교사를 보내려고 준비를 다 끝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장로교단에서 급하게 목사 안수를 그럼 받고,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빨리 가라 해서 1889년에 이제 배를 타고 여동생 메리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의 연세의학당 전신인 학교에서 한국어를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만에 능통하게 됐어요. 참 기죽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6개월 만에 언어를 능통하게 되고,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호주 장로교는 부산 경남을 맡아서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말을 타고 가야 정상인데 3월이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걸 선택합니다. 조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문화를 더 익히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서 걸어가다가 3월 춥잖아요. 감기 걸리고 독감이 걸리고 도착했을 때 천연두에 감염이 돼서 다음 날 세상을 떠납니다.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그래서 이제 호주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여기 신문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는가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일반 언론은 그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를 시작했고요. 사실 한국이 88 올림픽 이후로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선교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왔을 때도 한국이 어딘지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그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됐고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별하죠.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호주 장로교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저희 교회가 호주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내일 또 저희 총회 가시게 될 텐데요.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그 뉴 헤브론, 그러니까 지금의 바누아투죠. 바누아투의 집중 선교를 중단하고 조선을 집중 선교국으로 지정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사벨여고라든지 일신병원이라든지 뭐 진주 동명교회, 초량교회, 뭐 많은 부산 경남 지역의 최초의 교회들은 전부 마산에 그 무슨 교회죠? 주기철 목사님 계셨던 교회? 예? 문창교회, 예, 문창교회, 뭐 이런 교회들, 창신학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호주 장로교단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누리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분 딱 채웠습니다. 제가 2분 하려고 했더니 6분을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영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선교하셨던 정말 귀한 분들 한 자리에서 뵙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 목회 일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3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단 목사고 김종진 목사님이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저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섬기게 되면 후원과 더불어서 강사로 한 번은 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몽골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느닷없이 이 호주 선교사 대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꼼짝없이, 저도 사실 이 일정을 빼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오늘 아침에 내리고 전 또 금요일에 아침에 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급히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선교사 수련회로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복장을 하고 왔어요. 여름 옷들을 전부 드라이 맡겨가지고 지금 한국은 겨울이다 보니까 찾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찾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복은 아예 그 집에 있는 것 중에 이것도 딱 맞는 거 어떻게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챙겨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이런 복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 회장님들이 지금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이게 참 제가 너무 이게 송구스럽습니다. 3일 내내 제가 가져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을 참 뵙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요즘에 뭐 K-팝 얘기합니다. 근데 K-미션, 여러분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정말 불모지의 땅에 가서 복음 들고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경스럽고 귀합니다. 한국 목회도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어쩌면 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파송교회들이 더 이상 후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고립되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인 세계 선교사회 임원들이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에 대해서 고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리더들이기 때문에 전체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많이 기도하실 텐데, 저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려운 시대에도 또 K-팝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게 하셨던 것처럼 또 K-미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그 길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분명히 저는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증경 회장님들, 또 여기 모든 임원들, 정말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치유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셨고, 또 지금부터 분명히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누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임원들이 호주에서 정말 마음의 쉼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저도 호주를 처음 왔습니다. 그동안 올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사실은 비행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엄두가 안 났어요. 그리고 뭐 호주를 특별히 관광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올 일은 없었어요. 뭐 집회인도나 이런 거면 이제 어떻게 왔을 텐데, 그래서 기대하고 왔어요. 호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겠구나. 근데 왔더니 날씨는 우중충하고, 목사님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날씨는 우중충하고, 제가 생각했던 호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맑은 하늘에 따사로운 햇볕에 막 뭐 이렇게, 아마 그런 전경도 분명히 이번 일정 속에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있는 지역은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분명히 만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을 꼽는다면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 사모님들 계시니까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뭐 우선 태어난 날을 대부분 꼽죠. 그리고 또 결혼한 날을 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날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꼬인 날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꼽을 수 있어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는 그 두 날,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날을 태어난 날, 그리고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된 날이라고 꼽았어요. 아마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날 중요하죠. 그리고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날, 그 날이 참 중요한 날일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그 날을 아신 거죠. 선교지에 가면서. 왜냐하면 선교지는 아무나 못 갑니다. 저는 제가 현장 목회만 지금 35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쓰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담임하면서 목회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그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발을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의 캐스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선교지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된 그날이 중요한데, 그날이 언제냐?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한 날.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수십 년 동안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질 못해요.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그만할래.
이러고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보통 30년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견뎌온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또 영적인 실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10가지 문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세요. 나는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혼자만 이렇게 꼽으세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한번 매사에 의욕이 없고 만사가 귀찮다. 그런 분은 꼽으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보인다. 세 번째,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 네 번째, 몸이 나른하고 활력이 없다. 다섯 번째,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섯 번째,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은 적이 거의 없다. 일곱 번째, 일주일 동안 기도한 적이 거의 없다. 여덟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기대와 감격이 없다. 아홉 번째, 내가 왜 이 선교지에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열 번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낀다. 꼽으셨죠? 네. 이 중에 만약에 손가락을 8개 이상 꼽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 침체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5개 이상을 꼽았다 그러면은 영적 침체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내가 탈진되고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침체 늪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아합 왕 때 선지자를 했습니다. 복음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아합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다. 그게 아합을 표현하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돈은 바알신을 섬기는 국가입니다. 바알신이 국교예요. 그 나라의 국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합 왕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단 숭배의 사상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분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한 큰 사역 중에 한 3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기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기까지는 더 이상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기도, 영적 싸움을 한 거.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집니다. 이게 엘리야가 했던 굉장히 큰 사역이에요. 그만큼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이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기손신에 가서 죽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를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명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해서 경고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사신을 보내서 경고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사신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왕비가 자객을 보낼 수도 있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세벨도 알았습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그렇게 죽였다가는 이게 뭐 밀란도 일어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니까 경고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고기 있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불모지의 땅에 가셔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심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한 내가 어느 한순간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쳐서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거. 어쩌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주로 영적으로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 주변에 동역자들도 물론 있고 파송교회의 기도도 있지만 그래도 홀로 거기서 고군분투 하시다가 진짜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오늘 엘리야가 철저하게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아,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지금 이세벨에게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망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역을 하느라고 엘리야가 너무 육체적으로 지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니까 막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쉼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셨어도 호주 오셨으면 너무 복잡한 일정 하지 마시고 좀 좋은 풍경 좋은 데 가서 좀 쉬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한번 살 테니까 좀 좋은 장소에 가서 좀 근사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이게 쉼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기왕 호주 오신 거 조금 여러분들 쉼을 가지세요. 이게 육체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엘리야는 너무 지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연료 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앵꼬가 된다고 그러죠. 흔히 이 연료가 바닥나는 거를 금방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이거 자주 확인하시잖아요.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여러분의 에너지 잔량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우린 몰라요.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수치로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육체적인 이런 피로감, 이게 우리가 무너지는 주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또 엘리야는 지금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나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졌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내 삶을 불태웠는데, 내 청춘을 여기에 바쳤는데 열매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저희는 몽골 선교를 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몽골만 이렇게 들어봐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잘 키워놓은 사람들이 사고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말아먹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안정되지만 초창기에는 뭐 자동차 타이어도 애들이 빼가고 컴퓨터도 들고 가고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죄책감도 안 갖고 빼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견뎌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 품어야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사실 지친 모습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기도도 안 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야 되는데 이세벨의 그 편지를 받고 왜 그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냔 말이죠.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협박을 지금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세벨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영적으로 이미 무너진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그것이 전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저도 지금 35년째 목회하면서도 아직도 이제 은퇴까지는 한 9년 정도 더 해야 돼요. 저희 감리교회는 70세가 은퇴거든요. 근데 이 남은 9년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왜냐면 한순간 무너지거든요. 한순간. 이게 잘해왔어도 한순간 무너져요. 최근에 한국교회 소식 중에 그 부산 포도원교회 얼마나 세계적으로 뭐 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렇게 쓰임받던 분인데, 야, 그거 참 옛날 같았으면 뭐 그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욕하고, 죄송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쉽게 하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욕하면 욕 듣는 거죠. 욕 받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사모님들 잘 모르시죠? 얘는 목사님들이 부목할 때 뭐 담임 목사님이 욕하면 욕 받는 거고 조인트 하면 까이는 거죠. 뭐.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다 녹음합니다. 전부 녹음하는 거죠. 근데 너무 심했어요, 이게. 너무 심한 욕설이 막 신문에 보도되다 보니까 뭐 며칠 안 돼가지고 사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짐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근데 엘리야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보다 중요한 거는 반응입니다.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 뻔한 반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다른 반응이 필요해요. 다른 반응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두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게 다른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너무 뻔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도망치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쳐요? 유다 땅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유다 땅, 브에세벨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광야까지 간 겁니다. 로뎀나무까지 간 거죠. 그래도 어쩌면 이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는 영적으로 좀 숨을 쉬고 안전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케렌시아 같은, 투 경기 같은 데 보면 그 소가 막 투사하고 이렇게 막 대결을 벌이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장소가 이 케렌시아라고 그래요. 잠깐 숨을 고르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케렌시아가, 내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 곳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곳을. 여러분 선교지에서 거기 있으면 그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꼭 집 교회 아니어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몽골 같으면 광야에 나가서 내가 어느 한 장소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선교지에서 어느 한 장소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가면 뭔가 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엘리야는 지금 사실 로뎀나무 밑이었어요. 그곳에 엎드려서. 근데 거기서 쉰 게 아니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키셔요?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이 어루만지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실 때 그때 위로가 와요. 그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옵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루만지시는 거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먹이십니다. 구운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마실 물을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세요. 여러분 호렙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너 사명 끝나지 않았다. 왜 죽기를 청하냐? 너 아직 사명 남아있어. 엘리사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해야 될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호렙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저는 오늘 이번 이 3일간의 짧은 수련회지만 특별히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가장 중요한 분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회복하시고 정신적으로도 회복하시고 영적으로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에 눈 뜨도록 다시 사명을 부여하셔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회복이 있는, 고난 우리 영혼에 정말 쉼과 더불어 회복이 있는 특별한 수련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잠깐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다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이라고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잠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기간 동안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교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나고 계시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세계 곳곳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 정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회복을 주시고 정신적인 회복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삶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사명 주시고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